제11장 우리는 수혈을 하면 안 되는가?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올바르게 피 흘려지지 않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위기 17장 10절. 성경은 항상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 마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로서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민수기 23장 24절, 시편 50장 13절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바가 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피 흘려지지 않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무엘상 14장 34절을 찾아보자. 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여기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 먹어 주께 죄를 짓지 말라 하니. 온 백성이 그날 밤 자기 소를 가져와 거기서 그것들을 잡더라. 동물이 도살될 때에는 그 피가 땅에 흘려져야만 했다. 오직 너는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5장 23절. 피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금지된 것이다. 구약 성경의 이 명령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기름도 먹지 말지니라.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과 짐승들에게 찢긴 것들의 기름은 다른 용도에 쓰려니와 너희가 결코 먹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사람들이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거처 어디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지 말지니라.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레위기 7장 23에서 27절. 이방인들의 경우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2절. 몇 구절 뒤에서 성경은 스스로 죽은 동물들을 먹는 것도 금하신다. 이 동물들은 피를 다 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 사이에 거하는 유대인 외에 유대인과 함께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피를 먹는 것은 묵인되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동물들이 피 흘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이방인에게 그 동물의 고기를 주거나 팔 수 있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내 성문들 안에 있는 타국인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에게 그것을 팔 수 있느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라. 신명기 14장 21절. 당신은 어느 쪽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오히려 피를 먹는 것이 묵인된 이방인들의 범주에 속한다. 피에 관한 율법이 있는 이유.
피 흘려지지 않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는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면 율법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를 말씀하신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레위기 17장 11절. 이 구절의 첫 부분에 있는 생명은 보통의 경우에는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문맥에 맞추어 다르게 번역된 것이다. 육체의 생명 속에서는 피가 육체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피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라는 말씀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구약의 속죄 체계에서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희생된 동물들의 피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넘어 그분 자신이 주실 다른 희생 제물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예언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아마도 그분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마지막 희생 제사를 고대하고 계셨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번의 온전한 희생 제사가 구약의 희생 제사를 폐하셨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러한 설명 중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구약의 희생 제사들이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구절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에 충분하며 그래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며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최선을 다해 주의 집중하여 히브리서 9장과 10장 전체를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나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을 도와주는 이 필수적이고 매력적인 구절들의 일부분만 적어보도록 하겠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에서 10장 1절. 구약의 희생제사는 반복되어야만 했으나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1, 12절.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단 위에서 죄들을 위해 주셨던 피는 모형, 즉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부어주시려고 하신 피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 피는 가볍게 취급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들을 속죄하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피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피를 먹어도 되는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더 강조하셨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신 많은 것들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먹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14절. 하지만 이러한 구절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피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만은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피를 먹지 않는다. 1. 사도들의 결정.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몇 가지 예외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피를 삼가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5장 20, 21절. 이 구절은 이방인들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피를 삼가야 한다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일까? 2. 율법 이전. 분명 그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출생 이전, 즉 유대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피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창세기 9장 4절.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이었다. 따라서 율법의 금지 조항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먹지 않는다. 수혈. 그러나 피 흘려지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은 수혈을 하거나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의 피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피를 주어야 하겠는가, 주지 말아야 하겠는가? 성경은 수혈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수혈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후 주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가 너희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무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므로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칠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위선자야 너희 각자는 안식일의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10에서 16절.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어떤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해석된 것으로서 수혈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굴복하시며 오 내가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도다. 다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다.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을지라도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율법에 어긋난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행을 반대하시는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혈을 하거나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또 다른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10에서 12절이다.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위의 두 예가 수혈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예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관점에서도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예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율법을 악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누가복음 6장 9절.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거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당신이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것처럼 당신을 반대할지도 모른다. 율법은 당신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어쨌든 의로운 일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율법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을 권장하고 계신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당신의 자녀가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상황이고 당신의 피가 당신의 자녀에게 수혈하기에 적합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율법을 왜곡하여 당신에게 당신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처럼 피상적인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불평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2장 27, 28절.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나는 예를 들기 위해 안식일의 일화들을 이용했지만 성경은 율법 전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계신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한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떤 방식의 행동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가?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바로 그것이다. 만약 내가 약간의 수혈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수혈을 해야 한다. 선을 베푸는 것이 내 손의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잠언 3장 27절. 이러한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덫에 빠진 것이다.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율법의 전체적인 의도와 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이 완성하려고 노력해온 것은 단지 율법의 문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똑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선한 이웃이 되라. 당신은 지금껏 나의 설명을 읽었으므로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자. 당신의 이웃의 한 아내가 당신의 집으로 달려와 남편이 차에 치였어요. 길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인데 당신과 같은 혈액형의 피가 당장 필요하대요. 라고 소리쳤다. 이러한 일이 내일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당신이 마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당신의 이웃이 아직 당신에게 달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다른 편으로 지나가 버리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분을 제거하려고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마가복음 3장 4에서 6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상황은 전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제거하려고 한다. 만약 당신도 위와 같이 행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구주임을 믿으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